로마서 7장 10절부터 11절까지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노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죄의 본능, 죄의 힘과 완벽한 속임수, 기만성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상태로 완전히 미혹된 상태입니다. 기독교와 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나 또 그런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진짜 핵심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치 못하는가, 심판을 피치 못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회개의 본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라고 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사람들을 속이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파워입니다. 이게 원어로 디나미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산을 폭파시키고 돌을 깨고 할 때 그 다이나마이트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폭파시킬 때 산이 무너지고 그 페트라 같은 바위가 갈라집니다. 그렇게 강력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인데, 그 다이나마이트가 파워라는 이 영어가 번역된 디나미스에서 나왔어요. 죄의 힘은 너무나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죄가 또 어떤 일을 또 하고 있냐면 속입니다. 죄가 속여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죄가 얼마나 속이냐? 아담 이후로 역사 이래 모든 사람을 다 속였어요. 자기 뜻을 추구하며 이 땅의 돈을 향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속였어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그걸 이루는 것이 성공이고 출세고 인생의 목적이다 하고 속였습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다. 그거를 자기가 정말 감축같이 속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버리라는, 자기 욕망을 버리고 자기 계획을 버리라는 소리가 참말이고 이게 진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전적인 전 단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빛에 의해서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가장 핵심인 죄라는 것, 의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이 모르면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거물학제 같은 거예요. 성경 지식은 거물학제 같습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모르면 하등의 소용이 없는 거예요.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이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믿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만나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버리라 해요. 인간이 자기를 버릴 수 있나요? 끝까지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죄가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다고 그러죠. 교리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인데 죄에서 해방됐나요? 사망에서 해방됐나요? 죄의 권능과 이 사망 권세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지 않으면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회개라는 것과 거듭남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나는 특별한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서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자유한가? 성경 지식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몇 가지씩 갖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지 아니하면 과정에 있든지 아직 시작도 안 돼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데 어느 정도냐? 100% 의지하는 겁니다. 99%는 의지하고 1%는 의지하지 않는 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이 사두개인들과 말씀을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대화할 때 율법의 강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어요. 둘째 계명이 뭐냐?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결론 질 때 강령이라고 하는데 그 강령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옷을 거는 행거 있잖아요. 어디에 뭐가 걸려있다는 단어가 행입니다. 영어로. 옷이 어디에 걸려있을 때 그걸 100%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한테 100% 의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가 없어져 보세요. 옛날 같으면요, 초등학생만 돼도 엄마 없으면 막 울고 그랬는데요. 요즘 애들은 얼마나 영악한지요. 혼자 돌아다녀요. 유치원 애들이요. 그런데 엄마가 없을 때 이 아이들이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손만 붙잡고 다녀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똑똑하고 계산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자기 판단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건 100% 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금자탑을 쌓아가지고 어떤 권세를 얻고 어떤 부를 얻었을지라도 전부 다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런 지식적인 이런 개념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버리려고 해서 자기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왜 인간의 힘이 무의미한가 하면 하나님이 안 해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거듭난 후보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겠나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기독교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길을 쓰고 수단을 부리고 지혜를 부리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벨탑을 쌓았을지라도 바벨탑이 우리가 보니까 나쁘지만 금자탑입니다. 인간들이 쌓아 올린 문화와 문명과 최고의 금자탑이에요. 그건 하나님 와서 부신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변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요 귀는 들어도 사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지금 죄 중에 거하서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해요. 부럽죠. 영적으로 볼 땐 죽을 짓입니다. 이 성경에 창세기 4장에 이 아담이 하와를 알고 나서 가인을 잉태했어요. 그 알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경험한다는 겁니다. 아는 건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돈의 가치를 알고, 저 독약을 먹으면 죽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걸 버리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인간이 취약점이 뭐냐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죽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영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체험은 할 수 있어요. 병 나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프신 분들 기도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을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거 많이 해봤어요. 불치병이나 정말 이게 안 되는 거 한순간에 해결도 해봤어요. 병 중에 제일 힘든 병이 뭐냐면 정신병입니다. 암덩어리도 저 밑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대역이에요. 이 장기에 있는 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만 이 이 세포에 있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봤어요. 제 현장에서.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런 체험을 했더라도 영은 죽어 있어요. 영이 살아나려면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버려야 되는구나. 이건 힘들더라도 내 목숨을 다해서 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영이 살아나서 천국을 바라본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그러면요, 그거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분야에 정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뒤안뒤를 조사해 보세요. 남 살 때 일어나고요, 쉴 때 일하고요, 쓰고 싶을 때 아껴가지고 몸부림쳐가지고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거 하면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불평하나요? 오히려 더 못해서 눈에 잠이 쏟아져 여기다 성냥개비 껴가지고 이러고 대학교 시험 보는 애들 보세요. 인류대학교로 가게 되면 아예 잠을 안 잡니다. 미치가지고.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해요. 영적으로는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를 몰라요. 완전히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인간들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죄에 장악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가 기만 전술을, 기만이라는 단어가 속일 기자하고 속일 만자예요. 완전히 100%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100% 속여먹고 있는 거예요. 돈 벌면 산다. 출세하면 산다. 네 육체가 원하는 거, 그 욕망, 그 탐심, 그거를 채우면 네 인생 행복하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중독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독에 걸리게 되면 물론 이제 드러나는 중독도 있어요. 이렇게 뭐 알코올 중독, 뭐 노름 중독,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나 그 드러나는 중독, 그 모든 사람 다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자아라는 자기가 주인된 이 정말 마지막 중독, 완전히 중독이 된 거예요. 근데 술 먹고 술 마실 땐 좋지만 집에 들어가가지고 부인하고 싸워야죠. 자기도 정신 못 차리죠.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도덕, 윤리도 그걸로 인해서 다 발생하죠. 술 깨고 나면 후회해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끝난 사람들이고, 웬만한 사람이면 내가 좀 안 먹었고 먹더라도 좀 적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해요. 왜 그러냐? 그 힘이 너무 센 거예요. 못 이겨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바리새인들은 또 안 보이는 쪽으로 또 그렇게 하고 속으로 별짓 다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해도 그 힘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죄 아래 완전히 장악당하게 했어요.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이게 생명을 준다고 1500년 전부터 모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지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치고 아니에요. 개로 치고 그래요. 개. 근데 자기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이후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은 산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율법이 이르기 전에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산다고 여겼는데 계명이 자기한테 와버리고 자기한테 드러나고 봤더니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죄가 행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온통 쑥대밭이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 죄의 기만준설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은 그 고민을 다 한 겁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에 간 마르틴 루터, 이 사람이 등치가 대단합니다. 얼굴이 두툼하고요. 그 사람이 성경 몰라서 그랬나요? 바울처럼 어느 순간에 이 율법이 자기 안에 율법의 계명이 자기한테 이르고 나가지고 이걸 깨닫고 이제 그것이 죄가 조명이 된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의가 그 사람한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문장 구조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10절도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로마서 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율법을 지키면 자기들은 살 줄 알았거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아주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은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자기한테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계명이라는 것이 이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요. 이 율법을 거기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련 힘을 두고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기회를 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사단이 이 죄를 하나님의 율법도 지렛대로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악셀레타를 밟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대단한 놈인가 하면 이 율법을 지렛대 삼고 율법을 병참 기지 삼고 율법을 출발점 삼아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놈이라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완전히 중독이 돼서 그걸 그렇게 독약처럼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이 왜 독약을 안 먹나요?
이 독약은 옆에서 냄새만 나도요, 그 사람 중독돼요.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위층에서 하도 막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니까 저 베란다 그 물 빠지는 그쪽에다가 그 강력한 독약을 거기다 와서 가루를 뿌려서 이 사람이 중독이 돼 있어요. 안 먹었는데도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약을 금기치 하는 겁니다. 근데 죄라는 건 독약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사망이에요. 이 죄는 행동하는 죄나 생각하는 죄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땐 그거를 하나는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하나는 그것이 있더라도 자기 안에서 컨트롤하면 성자지만 성경적인 죄는 행동하는 거나 이 안에 연상하고 그거를 이미지로 하고 있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라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일 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동mer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강조하며 이름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어약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희열이 가지는 내용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두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부지런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왜 죄와 안 싸우냐면요, 죄 안에 잡혀 있어요. 완전히 장악당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모르면 여기서 벗어나려고 안 해요. 기도를 해도 다른 기도를 합니다. 그 선악기에 잡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온통 죄뿐입니다. 악뿐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나 주인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목적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이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독약 중에 독약을 계속 빨고 있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왔다가 벗은 몸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길쌈도 아니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 무풀과 이름 없는 그 생명체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랬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못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 거 다 내가 챙기게 되고 자식들도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이 죄가 뭔지를 알고 내가 죄덩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 놓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방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주여 뜻대로 351장입니다. 431이고 431장 성경에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탈한 최초 이탈자가 있는데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까지 무너뜨렸어요. 그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수천 년 또 수만 년 이렇게 왔는데 자기 뜻대로 한 게 인이 바뀌었어요. 그게 죄짐이라니까요. 죄짐이 뭐냐?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죄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사나? 자유입니다. 자유. 다 맡겨버렸어요. 해방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은 죄가 근달일 수 없고 세상이 그 사람을 못 근달이고 율법이 정죄를 못하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부어졌다. 못 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로마서 7장 10절에 그 되었도다 이 표현인데 그게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원어적으로는 발견되는데 수동태로 발견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영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잘못됐다. 자기 혼자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은 인간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회개를 하고 나를 버려야겠다 이 생각 저나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좁습니다. 설교역정에 보면 어떤 사람 따라가요. 그러다 다시 돌아오고 무지는 끝까지도 가요. 그러다 문안을 안 들려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완벽하게 철저하게 감쪽같이 나를 속이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평생 쏟다가 죄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겠지만 죄가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될 수 없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단한 거지만 거의 지식적으로 그게 커가요. 성경은 간단해요. 죄가 뭐냐, 의가 뭐냐예요. 죄에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의로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에 사도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나를 통해서 등대처럼 등불처럼 내 이 육신을 촌농으로 쓰시고 그분이 안에서 그 생명을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면서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자기 혼자 하니까 손해나는 것 같고 공부한 겁니다. 예수님이 두르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믿음을 기반으로 한 사랑으로 살고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일률적인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원래 상태 인간,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돌리는데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그보다 더 나은 단계로 신의 성품, 피조물이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의를 공유할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는 일 없습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진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로
말도 안 되는 이 종의 이걸 뛰어넘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와 연합시켜서 신의 성품을 갖는 하나님의 의를 공유하고 사랑을 공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게 산다는 겁니다. 거주지 집 거자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 증거가 교회를 끌고 오는 것도 1단계지만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해줘야 돼요.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생명이 없습니다.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나가야 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니라.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그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능으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여기도 죄하고 의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의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반적으로 이웃을 그냥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가인 계열에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누구냐?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형제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죽이죠. 행동으로 안 죽여도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죽입니다.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의가 지금 안 온 거예요. 의가 오게 되면 사랑하고 의가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칼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의가 온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있어서 자기가 하지만 그 아들의 사랑과 의가 그 사람으로부터 분출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처럼 그 아들의 생명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지만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그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눈을 씻고 쳐다봐도 혼자네요. 그게 죄 상태예요. 이 권고함에 빠지셔야 됩니다. 왜 나는 좀 안다고 해도 나는 둘러봐도 나는 혼자인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떤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남겨두셔야 돼요.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만 세상 일하고 집안 일하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물같이 쏟으며 어째서 내가 머리로는 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수십 년 흘러도 나 혼자 고아처럼 남편이는 미망인처럼 이렇게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까? 어째서 나는 죄와 사망에 걸려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에 걸려 자유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묶여있고 나는 이렇게 감옥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거 갖고 고민한 거예요. 그런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런 고민을 계속하다 보면 절망이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절망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웬만해서 절망 안 합니다.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게 그렇지. 세상도 그렇지. 그냥 가는데 이제 감성적이신 분들은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 가야 됩니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홍수환 권투 선수 이분 제가 연설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4번 자빠졌으면 5번 일어나면 된다 이거죠. 안 일어나는 게 문제가 이거.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 2, 3, 4를 써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아주 잘 묘사해 놨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의지해서 이웃을 죽도록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죄에서 빠져나와서 의에 연합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놈이 이 가인을 얼마나 낚아챘냐면 부족한 부분은 오해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8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죄의 초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에게 고하니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제가 이번 주에 이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이 창세기와 이런 요한일서 여러 성경을 읽으면서 야 진짜 흉악한 놈이구나. 내가 보통 흉악한 놈이 아니구나. 내가 말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아무것도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남들 좀 섬기고 손해보고 살았어. 그런 생각 지우셔야 돼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에 입만 벌리면 복사의 독이 튀어나간다. 발은 피 흘린데 빠르다. 그게 인간들의 전체적인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그걸 모르고 죽을 줄도 모르고 200km, 300km 요즘은 이 음속보다 막 더 세게 로켓트가 날아가죠.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래요.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애들 공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살게 돼 있어요. 공부 잘해서 다 살리고 못해가지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거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그 자녀가 죄가 뭔지를 알고 의와 연합하려는 그런 쪽으로 믿음의 조상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분만 기도하실 때 내가 어떤 상태인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